Very well, blessed people. Now it's 8 minutes after 7 a.m. in East African time. Welcome all of you. This is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here at the Jesus is Lord Radio.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8월 12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께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게 된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팀 조한나 목사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사역회 홈페이지에 표기되는 한국의 청취 지역으로는 고양시, 광명시, 전주시, 대전시 등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나쿠루 집회를 향하여 5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밤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케냐 존 리툰다 최고 책임자 등을 비롯하여 특별 지시사항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집회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영광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차량의 안전을 더욱 완벽하게 점검하고 운행할 것에 대한 세부적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진행된 침례 행사로 또한 전국 각 재단이 붐비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침례자가 있었던 재단에서는 토요일 낮 시간에만 360여 명이 넘게 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수백만 명이 운집하는 말 그대로 슈퍼 메가의 거대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메넨가이 3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집회와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지난 7월 28일 야야 킬리마니 주일 예배 때 선지자님께서 하신 치유 선포 이후로 현재 케냐에서는 13번째 중증 장애자들이 참으로 기적 같은 치유를 얻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양이 저절로 수술되어 녹아진 브리스 완년이 3세 이후로 청각 장애자로 농아학교에 다니던 16세 여자아이 트레이시는 현재 귀에 들리는 대로 소리를 따라하며 말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얻은 사례를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 10명의 기적 같은 치유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치유의 기적 사례 2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마 레베카라는 여인인데요. 2013년 구덩이를 파서 사용하는 구식 화장실에서 잘못하여 빠졌습니다. 구출은 되었지만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리고 척추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과부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더욱 안타깝게도 나무를 떼서 음식을 만들다가 잘못해서 그 불 위로 상반신이 쓰러져 심한 화상까지 입게 되어서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통증과 고통이 연속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치유 집회를 위해 전국 각지 병자들, 불구자들을 찾아다니던 사역회 팀에 의해 이 여인이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8월 4일 치유 집회는 변경되어 이제 8월 17일, 18일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야야 킬리마니 예배와 8월 2일의 치유 선포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치유 기적의 네 번째 치유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마마 레베카가 밤에 자는데 어떤 뜨거운 손 같은 것이 자신의 하반신을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계속 쓸어내리는 것이 느껴져 너무 놀라서 담요를 제쳐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손길은 계속되었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마마 레베카는 정상인처럼 두 발로 일어났고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바로 바나나 농장에 가서 바나나를 땄다고 합니다. 마마 레베카가 간증을 하러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지역 재단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모두 나도 저 교회를 가야겠다. 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하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마 레베카 이 여인은 이렇게 땅을 기며 나머지 생을 살다가 고통 중에 죽어도 이 세상 누구도 연민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그런 세상의 한 구석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사역회 팀과 함께 이 여인을 방문하셨고 사역회 팀은 떠났으나 선지자님의 치유 선포에 때를 맞추어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닿는 곳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특히 치유가 벌어진 전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례입니다. 이 여인을 찾아간 발걸음이 너무나 복됩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나쿠루 치유의 집회를 앞두고 7번째로 벌어진 치유의 기적입니다. 유기스라는 남성인데요. 망고나무에서 떨어져 다발적 복합 골절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어깨뼈와 양쪽 팔의 뼈가 다 부러졌고 척추도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갈비뼈도 4대가 다발적으로 부러져 조각이 나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복합 골절의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이를 수술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 가정이 감당하지 못한 상태여서 1달 반 정도 있다가 결국 수술은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침대에 누워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런 끔찍한 통증에 처해 있었는데요. 기침을 하면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조각들이 폐를 건드려서 내부 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엑스레이로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고가의 수술을 통해 뼈 조각들을 다 걷어내고 손상된 내부 장기를 봉합하고 부러진 갈비뼈를 다시 봉합하는 그런 복잡한 수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이고 수술 이후에도 매우 오랜 시간을 병원에 입원하여 회복기를 거쳐야 하는 그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이 유기스의 경우 이런 수술을 아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상된 폐를 비롯해 부패가 진행될 것이고
결국 심장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스가 하루아침에 치유를 받아 침대에서 뒤척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되고 심지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기스의 부모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그동안의 과정을 Jesus is Lord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간증하였고 하나님께 그리고 선지자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치유가 참으로 다 기적이지만 이 망고나무에서 떨어진 이 소년의 경우도 병원의 의사들이나 케냐 사역회 내에서나 모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일, 즉 야야 킬리마니 주일 예배 그 다음 날 29일이죠. 사역회 팀이 유기스를 방문했고 그리고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사역회 팀이 그리고 그 기적적인 치유가 벌어진 이후에도 사역회 팀이 다시 유기스를 찾아가 유기스와 그 가족을 키시로 보내주어 그 엑스레이로 재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엑스레이 재확인을 거쳤는데 폐가 완전히 깨끗해졌고 모든 갈비뼈가 정상인 상태로 결과가 찍혀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두렵기까지 한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 외에도 3살 남자 아기 브라이언은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태어난 경우인데요. 이 아기도 치유를 받아 들을 수 있게 되고 듣는 대로 말을 따라해서 말도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웃들도 그런 바디랭귀지로만 이 아기와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이제 말을 가르쳐주면 바로 따라해서 너무나 놀랍다고 간증을 같이 해왔습니다. 또한 완전히 불구자였던 여인이 고침을 받아 일어난 경우도 있고요. 심각한 그리고 폭력적인 정신질환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부시아 지역 무슬림 신도는 절름발이었는데 이분이 치유를 받았고요. 멘베타 지역에서도 청각장애자, 완전한 청각장애자였는데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분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크루 지역에서는 맹장염이 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에서 맹장염이 치유를 받아서 수술이 그냥 중단되고 수술 계획이 잡혔던 게 중단되고 의사들도 깜짝 놀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나누크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도 완전한 그런 불구자였는데요. 장애인이었는데요. 치유를 받아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자벳이라는 여성의 사례입니다. 21년간 그 요실금을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어떤 조금씩 새어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심한 상태로 21년을 살아온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21년간의 질병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축하하고 그런 눈물의 간증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과 생명의 위협하에 있던 환자 13명이 참으로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크루 집회를 앞두고 주일 저녁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전에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야야 킬리마니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님의 말의 선포로 고통 중에 있던 죽어가던 영혼들이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선지자님의 입의 선포로 벌어진 기적입니다. 잠시 치유 집회의 현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Mara moja ndio huyo. Creepers are walking my Lord. Wanatembea Bwana wangu. Creepers are walking. Viwete wanatembea. Creepers are walking. Viwete wanatembea. The blood of Jesus, damu ya Yesu, is flowing here today. Tiririka hapa leo. The blood of Jesus is flowing. Inatiririka. Look at Jesus. Another group over there. Viwete mwingine huko. Another group over there. Viwete mwingine huko. Hallelujah! Agree, hand, my Lord. Kristo. Viwete ametembea. Hallelujah! Kanda hivi. Mtoto. Pole. Kristo pamoja na viwete wamesimama. Look at this now. Angalia hii sasa. Pole kabisa. Pole kuja kwangu. Kuja kwangu. My Lord, bring me up to the hill, my Lord. Ponya Bwana wangu. You guys. 치유 집회 현장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안수기도나 어떤 터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입의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저기서 불구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그 보고를 선지자님께 드렸고요. 선지자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외치십니다. 운집회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계속 또 다른 불구자들이 일어나 걷고 여러 치유가, 맹인의 눈을 뜨는 그런 여러 치유가 계속하여 벌어집니다. 성도와 선지자님께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치유 집회는 순전히 선지자님의 선포로 시작되어 응집해 있는 성도들과 그 중에 있던 환자들, 병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올려집니다. 또한 케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혹은 병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데이비드워 선지자님께서도 지난 15년간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중풍병자, 전신마비자, 문둥병자, 정신질환자, 암환자, 에이즈 감염자 등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오셨습니다. 불구자들이 일어나 필요 없게 된 휠체어들과 절름발이었던 자들이 남긴 목발은 산처럼 쌓여 미처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이곳 지저스 이즈 로드 라디오 건물 창고에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며 미처 다 못 먹고 버리고 우리의 옷장에는 옷이 가득하여 더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썩어질 것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아 성경을 통해 웰빙의 삶을 설교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자리에 임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케냐에서는 지금 암이 급속도로 번지며 2017년 1월에 선지자님께서 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켠에서는 놀랍고 영화로운 아름답고 선하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 집회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단지 야야 킬리마니의 선지자님의 선포 이후로 중증 장애자들의 치유의 기적이 13번째로 이어지면서 나쿠루 메넨가이 3에 대한 기대는 이전 그 어떤 집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데이빗 우어 선지자님에 대한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이해 불가한 현상 앞에서 나쿠루 메넨가이 3 집회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아올 때, 즉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드러날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드러날 때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두려운 두 증인, 강대한 선지자님 앞에 나타날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자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데 성결하게 하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셋째 날은 드러나야 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옷을 빨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둘째, 그럼 무엇이 올바른 회개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즉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정결케 되면 변화가 따릅니다. 죄 씻음을 받은 정결한 마음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회개를 거친 영혼은 천국을 향해 초점이 맞춰집니다. 천국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천국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져온 이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관련된 이 회개의 메시지에 있어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모든 기적과 방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거되는 교회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통탄하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 회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우선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두려워서 그의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누어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야복강 가에서 혼자 남아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 삶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천사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32장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28절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지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 계속 야곱으로 이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창세기 35장 21절에 이르러 그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묻은 이후에야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진실로 거듭나야 당신의 회개가 진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회개를 하려면 성령님께 간곡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묻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변해야, 바뀌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즉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유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기이히 여겨 다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양치던 샌달입니다. 가축의 분뇨 냄새가 밴 모세의 샌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을 접촉했던 신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 한다면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기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지금은 선지자님께서 전해주신 예언 말씀을 잠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다가오는 나크루 메넨가의 3 집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화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사바오스께서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천국 보좌실로 데려가셔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잎을 주셨습니다. 그 후 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갈 것이니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영광된 왕이 오시는 기름 부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명나무 잎들은 제 손에서 엄청나게 풍성해졌고, 저는 두 선지자가 메넨가이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 언덕을 덮는데, 그 언덕이란 바로 지난번에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그 위쪽까지 다 덮는, 메넨가이 전체를 덮는 엄청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메넨가이 땅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기름 부음으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지금 여러분과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십니다. 이 두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선, 빔 기둥으로 임하시는데 두렵고 가장 거룩한 야훼 하나님의 물리적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선지자와 함께 메넨가이 3에서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걸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매우 거대한 놀라운 두터운 기름 부음이 쓰나미같이 그 장소를 칩니다. 심지어 언덕 그 위쪽까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전체 지역을 다 덮는, 지난번 사람들이 가득 서있던 그곳까지 다 덮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 땅 위에서 매우 역사적인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시점의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십시오. 성적인 죄에서 떠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 벌어집니다. 학개서 2장, 요해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늦은 비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늦게 나온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강한 포도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있게 될 포도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만국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기름 부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쓰여있는 바로 그 사람, 즉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그 선지자를 보내리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천국에 계신 전능자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주로 이 땅을 치시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때입니다. 지금은 만국에게 맞춰진 시간이며 모든 열방이 이곳에 있을 방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곳에 부어질 치유의 기름 부음은 그 어느 다른 곳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것이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짓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두 증인이자 전투사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두려운 전투사로 저는 다른 시점에서 이들을 보았습니다. 즉 교회가 데려감을 당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전투사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위해 싸웁니다. 죄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웁니다. 즉 그 다른 시점에서 두려운 이들은 이 땅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냥 지금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흥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준비하여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영화로운 계단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제가 불러내린 영화로운 영생으로의 계단 위를 걸어 들어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방문은 무덤 너머로 희망을 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이자 십자가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도록 하는 종교입니다. 무덤 이후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들을 귀와 볼 눈이 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왕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거룩하십시오. 이상과 같이 8월 11일 주일 케냐 시간 오후 5시쯤 발표된 선지자님 예언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8월 11일 주일 저녁 케냐 시간 자정쯤에 예언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랜 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 그리고 천국의 시온좌,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와 새로운 언약궤에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 선지자 두 증인이 누구신가에 대해 한층 더 공개하신 내용이었는데 매우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8월 12일 오후에는 케냐 시간으로 오후에는 지진 재난 관련되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큰 재난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8월 12일 케냐 시간 저녁 10시경에 또 한 차례 예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는 메넨가이 3 집회에 대하여 태양 아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집회가 될 것이고 가장 거대한 여호와 야훼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집회로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며 열방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이를 다 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를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차이나, 타이완, 사우스 코리아, 특히 이번에 노스 코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등으로 아시아 지역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방문을 이용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라. 기름 부음의 길, 거룩함, 의로움의 길을 사람의 마음에 준비시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시기 위한 이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선지자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거대한 여호와의 두 증인이십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제 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제 안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채 주님께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코멘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많은 치유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의지와 사랑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늦은 비 영광 케냐와 한국재단의 기적, 이 역사적인 기름 부음, 예수님 보혈에 덮인 온 땅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 거룩하신 권능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아픈 마음으로 통회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과 권능의 두 선지자님께 기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메시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 더 깊은 회개로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옵니다. 케냐 치료의 사례를 들으며 정말로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는 자들을 만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회개합니다. 이번 낙후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를 용서하소서.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지자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저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소서.
두 선생님께서 치유 선포만으로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두려운 그 선생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향하여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성령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자들을 직접 찾으셔서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자를 찾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해도 케냐의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던 치유받은 분들에게 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저의 부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나코로 집회에서 순결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기 전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은 여기에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lessed listeners, now we come to the end of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Shalom.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비밀은 그 이름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